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6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예배를 위해서 박인성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사랑과 은혜로 항상 저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아버지 전에 나와 찬양과 경배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죄 가운데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를 사랑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자녀로 삼아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저희의 죄를 대속하시고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과 주님의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시작하는 영광을 허락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사순절과 고난주간 동안에 경건과 절제에 힘쓰며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겠다고 하였지만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잡히실 때 도망가기 바빴던 제자들처럼 저희도 주님을 가까이 하지 못하고 조그만 유혹 앞에서 세상의 즐거움에 사로잡힐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남을 정죄하고 나의 의를 드러내고 자랑하며 교만하였음을 이 시간 회개하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시고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무덤문을 여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신 주님, 우리의 소망을 주님께 두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사신 부활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1년 365일 어른아님들 십자가 사건을 잊을 수가 있으며 부활의 사건을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특별히 시간을 정하여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 고통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다시 사심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예배가 부활하신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부활신앙을 든든히 하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우리의 삶 속에서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믿고 의지하며 구원의 기쁨과 감격으로 담대히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저희 신경교회를 세우셨사오니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고 성령이 뜨겁게 역사하는 교회, 하나님 뜻에 합당한 도구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며 축복의 통로가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성도들의 가정과 사업장에도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시고 저희의 변화된 삶의 모습과 행동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육체의 질병으로 또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또한 여러 가지 삶의 무게로 고통당하는 성도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베푸시어 어떠한 환난과 시련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새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들이 어디 있든지 하나님을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하는 갈급한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단위에서 말씀을 증거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기름 부음이 넘쳐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해 우리들의 믿음이 자라나게 하시고 세상에 나아갈 때 어떤 유혹과 핍박에도 넘어지지 않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되게 부활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홀로 영광 받아주실 줄 믿사옵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있는 형제들 자매들에게 사랑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샬롬. 만나 뵈서 반갑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부활주일입니다. 참으로 십자가의 고난도 어떠한 죽음도 이런 부활의 역사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부활의 놀라운 역사는 우리의 삶 속에도 다시 나타나서 어떠한 어려움도 그냥 주저앉고 싶은 어려움 속에서도 다시 부활의 역사로 우리의 삶을, 우리의 교회의 삶을, 성도들의 가정을, 이 나라의 민족을 새롭게 일으켜 세우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특별히 부활주일 맞이해서 이따 나가실 때 삶은 달걀, 우리 전통적으로 우리 교회에서 부활주일 되면 하죠. 삶은 달걀 한 2개씩 받아가시고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우리 교회 56주년 교회 설립주일입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다음 주일엔 1, 4분기 우리 교회
재직회가 있습니다. 아기 세례를 받기를 원하신 분들은 다음 주일까지 필경대에 아기 세례 지원자 신청서에 기입하셔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기 세례를 받기를 원하신 분들은 그 부모님이 부모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4월 30일 날 실시가 되니까 오늘 다음 주일까지 신청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히 2022년도 구역별 신방 일정표가 필경대에 부착되어 놓았습니다. 지난주에 구역장들, 교구장들 모임을 가졌습니다. 그때에 어떻게 여러 가지 코로나 때문에 2년 이상 제대로 된 신방이 이루어지지 못했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하는 의논을 했어요. 그때 이제 전체적으로 구역별 전체 모여가지고 교회에서 우리 로뎀나무실에서 그렇게 구역 모임을 갖도록 그렇게 의견이 합의를 받고요. 그래서 그러면 어느 시간에 할 건가? 물론 저녁에도 가능하고 여러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대에 맞춰서 자기 구역을 적어 놓으면 함께 더불어서 로뎀나무실에서 구역별 신방을 하도록 할 겁니다. 물론 이러한 구역 전체 모임에 참여하지 못하는 분들은 여러 가지 또한 그 밖에 다른 방법도 있습니다. 전화 신방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은 작년에도 몇몇 분들에게 함께 이렇게 나가서 카페 신방이나 별도로 모여서 이렇게 신방도 한 적이 있습니다. 다양한 그 밖은 다양한 방법은 별도의 문제고 일단 공식적으로는 구역별 전체 모임을 갖도록 했습니다. 구역장님들은 꼭 거기에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필경대회에 우리 몇 구역은 몇 시에 언제 몇 시에 하겠다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우리 교회에 반가우신 분이 오셨군요. 전주시장 후보로 나섰던 우리 조지훈 집사님이 나오셨습니다. 기독교 청년활동부터 열심히 기독교 활동을 하신 분인데 또 이렇게 정치 이번에 시장으로 한번 입문하시고자 이렇게 출사표를 던지셨는데 순방 예배차 우리 교회에 오시게 되었습니다. 잠깐 일어나 주시죠. 아까 나와서 인사해 주시고. 예, 조지훈 집사님이십니다. 우리 양병욱 장님도 잘 아시고. 제자시죠. 그래서 열심히 기독교 활동을 하신 분이라서 저도 개인적으로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것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찬송가 161장 찬송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예물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영광이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성의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이 아침 주님 전에 나와서 이처럼 주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들의 몸과 마음을 이곳으로 지금까지 보살피시고 인도하신 주님, 이 시간 저희들 주님을 앙망하면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해 주께 예배드리오니 이 시간 오직 주만이 우리가 드린 찬양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저희들이 드린 예배가 하늘에는 영광이요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은혜와 기쁨 충만한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모하는 심령마다 주님 성령으로 충만케 역사하여 주셔서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영역이 강건해지게 하여 주옵시고 예배를 통해서 얽히고 설킨 문제가 해결받는 이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안에 살게 하시고 오늘 주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 또한 우리 정성을 담아 소중한 물질 주께 바치게 하심 감사를 드립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 그 은총 생각하면서 예물 드려오니 주여 받으시고 바치는 심령 후에 큰 복을 내려 주옵소서. 11조로 주께 바칩니다. 범사에 감사해서 범사감사한금 바칩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 곳곳에 하나님의 손길 기억하면서 각가지 제목으로 특별감사한금 드립니다. 매주마다 주님과 약조했던 주저헌금 바칩니다. 너희는 땅끝까지 가서 내 증인 되어라 주의 말씀 가슴에 새기면서 직접 몸으로 갈 수 없지만 보내는 선교사 역할 감당하기 위하여 해외 선교헌금, 국내 선교헌금 드립니다.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 고통당하는 우리 이웃들을 생각하면서 국률의 마음 담아 사랑 나눔 헌금 바칩니다. 그 밖에 각자의 처지와 형편에 따라 아버지 하나님께 서운하며 간구하며 예물 드리오니 주여 받으시고 바치는 심령 후에 큰 복을 내어주시고 그들의 제목 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 현주 심각기를 지금까지 보살피시고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2년 이상에 이루어지면서 우리의 많은 교회들이 힘들어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원하옵건대 다시금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다시금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 교회가 교회로서의 사명 제대로 감당하고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단 사설이 판치고 잘못된 것들이 온 세상을 둘러싸는 이때 더욱더 말씀의 뿌리 굳건히 내려서 그렇게 살아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참으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우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오늘 부활주일 맞이할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부활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삶 속에 나타나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부활주일 헌금 바치는 그들에게도 하늘의 부활의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하옵소서. 그 밖에 꽃으로 목소리로 몸으로 성미로 여러 형태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헌신하고 헌물하는 그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그들의 섬김 받으시고 하늘 상급으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바라옵건대 이 예물 쓰이는 곳곳마다 복음의 역사 나타나게 하시고 주님 영광만 드러나게 하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물질이 없어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옵소서. 행여 물질로 인하여 교만하지도 않게 하옵소서. 주신 물질, 주신 은사, 주신 시간, 주신 역사 그 모든 것 가지고 주께서 우리 영혼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께 죽도록 충성하며 이웃을 섬기며 나누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182쪽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18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도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에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 사랑하시던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아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하매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시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너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러니라. 아멘.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부활하신 주님의 권능과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인류 역사상 가장 놀라운 사건입니다. 죄로 인하여 모든 인간은 죽음 앞에서 꼼짝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은 죽음을 이기고 영생의 길로 가는 길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었습니다. 죽음 앞에서 속수무책인 인생이 예수님의 부활로 인하여 새 소망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은 인간의 상식으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사건임이 분명합니다. 우리 주변에서 사랑하는 사람들이 죽어가는 것을 수시로 목격하면서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난다는 거, 이걸 믿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만은 아니랍니다. 그러나 진리신 성경은 예수님의 부활을 반복적으로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부활의 역사는 예수님을 기점으로 해서 우리 모두에게도 동시에 일어난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그 부활은 우리가 죽은 후에도 경험할 수 있는, 후에만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아직 발을 딛고 있는 동안에도 부활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 부활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을 간직하면서 이 시간 우리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현장을 찾아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목도한 증거물들을 한번 묵상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의 현장에 무엇이 있나요? 먼저 빈 무덤이 있습니다. 닫혀져야 할 무덤 문이 열려 있고 그 안에 있어야 할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진 그 무덤이 보입니다. 또 무엇이 보이나요? 예수님의 시신을 쌌던 세마포와 수건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무덤 밖에서 슬피 울고 있는 막달라 마리아가 보입니다. 이제 우리는 부활의 현장에 있는 여러 가지 물품과 사람을 통해서 그 안에 담겨진 의미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빈 무덤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고대 이스라엘 백성은 무덤을 만들 때 흔히 암석을 뚫어 만든 동굴을 사용했습니다. 동굴의 좁은 입구를 들어가면 그 안에 돌로 쌓아 만든 긴 의자가 있는데 수위에 쌓인 시신이 그 위에 안치되었습니다. 그리고 무덤 입구는 큰 돌로 막아 언제든지 여닫을 수 있게 하였습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면 사람들은 유골을 수습해서 유골함에 넣어 무덤 한쪽에 놓았습니다.
또 가족 중에 누군가가 죽으면 바로 그곳에 시신이 안치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대체로 유대인들의 무덤은 가족묘지였습니다. 그러나 동굴 무덤을 마련할 수 없는 가난한 자들은 죽는 즉시 땅 속에 매장되어 버립니다. 그런데 땅이 이렇게 바위가 많아요. 깊이 파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파고 그냥 대충 묻어버려요. 이른바 그런 것들이 평토장한 무덤이라고 성경은 나와요. 평토장한 무덤이라서 이게 어느 정도 되면은 유골이 그냥 밖으로 나타나가지고 거기에 접촉하는 사람이 부정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는 그런 성경 구절이 나옵니다. 그 밖에 범죄자나 저주받은 자들의 시신은 기드론 골짜기에 있는 공동묘지에 던져지곤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죽은 자가 한 번도 사용된 적이 없는 새 무덤에 장사된다는 것은 여간한 부자가 아니고서는 엄두도 못 낼 일입니다. 그렇다면 가난한 예수님의 경우는 시신이 그냥 땅속에 매장되어 버리든지 아니면 기드론 골짜기의 공동묘지에 던져져야 할 형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무도 장사된 일이 없는 완전 새 무덤에 장사되셨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나요? 아리마대 출신의 부자 요셉이라는 사람이 자신을 위하여 마련해 두었던 새 무덤을 주님을 위하여 내놓았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에 우리는 보통 일반적으로 자기 죽음을 준비할 때 보통 수일을 많이 준비합니다마는 유대인들은 무덤을 준비하는 것이 가장 급선무입니다. 그들은 뭐 3일장, 5일장 하는 게 없어요. 쥐고화를 막론하고 죽은 당일에 장사를 치릅니다. 당일에 장사를 치르니까 언제 무덤을 따로 가서 만들고 준비하고 할 겨를이 없어요. 미리 준비 다 해놔야 합니다. 그런데 요셉이라는 사람은 자기 들어갈 무덤을 미리 준비해 놨는데 그것을 주님을 위하여 기꺼이 내놓았다는 사실입니다. 아리마다 요셉의 헌신으로 인하여 이사야 53장 9절의 예언이 성취되었습니다. 53장 9절에 그런 말씀이 나오지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다는 구절은 메시아가 강도들과 함께 못 박혀 죽으실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다라는 말은 빈민 중에 빈민이신 예수님께서 부자의 새 무덤에 장사될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바로 그 무덤에서 부활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주님께 자신의 새 무덤을 드릴 때 부활이라는 위대한 역사가 그곳에 일어나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행하는 일이 비록 하찮아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상상치도 못할 위대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이렇게 권면하지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시든 그것이 주님의 영광으로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진짜 복된 일입니다. 그게 진짜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입니다. 그저 그냥 나 혼자 먹고 나 혼자 하는 걸로 해서 이상 끝. 그거 자체로는 아무런 가치 없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주님을 위해서, 자녀를 키우는 것도 주님을 위해서, 내가 열심히 직장을 다니는 것도 주님을 위해서, 내가 열심히 또한 어디 가서 공부를 하는 것도 주님을 위해서, 이러한 어떤 큰 그림을 그리고 그 속에서 달려가는 자가 진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가 묵상할 것은 예수님의 시신을 쌓았던 세마포와 수건입니다.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져 버린 무덤 속에는 예수님의 시신을 쌓았던 세마포와 수건만 덩그러니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렇게나 내팽개쳐 있는 것이 아니라 정성스럽게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이 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장례식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마음에 안심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전에 예수님께서 살아난다는 이야기를 했기 때문이죠. 행여나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시신을 훔쳐간 뒤에 예수님 부활했다 이 헛소문을 퍼뜨리면 더 사회가 시끄러워지고 난리가 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지요. 그래서 그들은 빌라도 총독의 허가를 얻어서 예수님의 무덤을 무장한 병사로 하여금 사흘 동안 지키게 하였던 겁니다. 사흘만 지키면 부활을 예언한 예수님이야말로 허황한 사기꾼임이 증명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한편 예수님의 빈 무덤을 확인한 막달라 마리아도 예수님 시신이 도난당했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예수님 시신 도난당한 거 말고 또 다른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는 꿈도 꾼 적이 없습니다. 요한복음 20장 7절은 바로 이러한 사람들의 생각에 대한 반론이 나오지요.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예수님의 시신은 사라지고 예수님의 시신을 쌌던 세마포와 수건이 한쪽에 정성스럽게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시신이 결코 도난당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일 누군가가 예수님의 시신을 도둑질하려 했다면 지금 무장한 병사들이 경비를 서는 상황에선 무슨 여유가 있다고 수위를 잘 정돈하고 나가겠습니까? 시간이 급한 만큼 그냥 수위가 입혀진 대로 그냥 시신을 들고 나가지 않겠습니까? 결국 잘 정돈된 세마포와 수건은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물건이 된 것입니다. 언젠가 프랑스의 한 잡지사가 세계의 저명인사 100명에게 재미있는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거지요. 질문은 지구의 파멸이 시작되었을 때 가장 먼저 반출되어야 할 지구상의 보물은 무엇입니까? 이때 1위를 차지한 것이 이탈리아 토리노 성당에 보관 중인 예수님의 수의였습니다. 1위가 어떤 걸작품의 그림도 아니고 조각품도 아니고 예수님의 수의가 제1위를 차지했어요. 예수님의 시신을 쌌던 그 세마포가 어떻게 인류 최고의 보물로 간주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그것이야말로 오늘날까지 이 땅에 남아있는 예수님의 부활 증거품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2000년 전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얼마나 많은 세마포가 직조되고 통용되었겠습니까? 그러나 그 숱한 세마포들은 다 어디로 갔나요? 아득한 옛날 이미 썩어 진토가 되었을 뿐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인간의 소유물이 아무리 값진 것이라고 할지라도 결국에는 소멸되어 버리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반면에 영원한 생명이요 진리이신 예수님의 도구로 사용되는 것은 그것이 시체를 감싸는 수의라고 할지라도 영원한 가치를 상실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세마포는 누가 제공했지요? 니고데모입니다. 니고데모가 향품과 함께 예수님의 시신에 감싸드린 겁니다. 만일 니고데모가 2000년 전 그 세마포를 자신의 수의로 삼았다면 그것은 니고데모의 시신과 함께 벌써 흙이 되어버리고 말았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을 영원하신 주님의 도구로 드렸을 때 별로 귀할 것 없는 수의가 지구상 최고의 보물로 간주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똑같은 물건이라고 할지라도 누구를 위해서 쓰여지느냐, 무엇을 위해서 사용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엄청나게 달라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아무리 값진 것을 소유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나만을 위한 것이라면 우리는 오직 미래의 흙덩이를 손에 쥐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진 것이 시체를 싸는 수의처럼 하찮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영원하신 주님의 도구로 쓰여진다면 그 가치는 소멸되지 않고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높아질 것입니다. 물건도 주님을 위하여 사용될 때 존귀하게 여기지는데 하물며 사람이 주님의 도구로 사용된다면 주님께서 더욱 존귀하게 여기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는 그 사실을 막달라 마리아에게서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묵상할 세 번째 대상은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막달라 출신의 마리아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어는 이 막달라를 믹달이라고 이렇게 불려주고 있습니다. 갈릴리 호수의 북서쪽에 위치한 성읍인데 예수님 당시에 그곳 주민들은 대부분 이교도들이었습니다. 많은 군인들이 거기에 거주하고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어업과 조선업이 발달한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도시 가운데는 커다란 원형병 경기장이 있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 막달라는 돈과 환락의 도시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바로 그곳 출신인데 성경을 보면은 이 여자는 7 귀신 들린 여자로 나옵니다. 7 귀신, 하나의 귀신도 아니고 7 귀신 들렸다는 것은 도덕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철저하게 타락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학자들은 그녀가 그 당시에 조선업, 그 다음에 군인들이 있었던 그런 형태의 전반적인 배경을 보고 아마 이 막달라 마리아가 그곳에서 창녀 역할을 했을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이처럼 밑바닥에서 희망 없이 살던 막달라 마리아가 주님을 만나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주님 안에서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주님을 만나면서부터 그때부터 막달라 마리아는 온전히 주님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제자들이 뿔뿔이 도망을 칠 때에도 막달라 마리아는 끝까지 십자가 현장 지켰습니다. 예수님 장례는 이제 곧 시작되는 안식일에 쫓겨서 제대로 향품 처리를 못하였습니다. 이것을 안타깝게 여겨서 막달라 마리아는 안식일이 끝나자마자 곧 주일 새벽에 예수님 무덤을 찾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시신이 보이지 않자 놀라서 제자들에게 그 사실을 알렸지요.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는 다시금 무덤 곁으로 와서 울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빈무덤을 확인하고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막달라 마리아는 그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진 도난당했다고 생각한 그 마리아는 여전히 무덤 곁에서 울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1절은 당시 마리아의 행태를 이렇게 증언하지요. 마리아는 무덤 밖에서 서서 울고 있더니, 여기서 울다로 번역된 헬라는 클라이오라는 단어예요. 클라이오는 그냥 눈물을 흘리는 것의 의미가 아닙니다. 소리내며 통곡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새벽 모든 예루살렘 사람들이 잠들어 있는 시각에 막달라 마리아는 새벽의 정적을 깨트리며 통곡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왜 막달라 마리아는 그렇게 목 놓아 울었나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주님의 시신이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일 이날 새벽에 예수님의 시신이 무덤 속에 그대로 있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막달라 마리아는 그처럼 슬피 울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는 가지고 간 향품을 예수님 시신에 정성껏 발라드렸을 것이고, 그런 후에 스스로를 위로하면서 집으로 돌아갔을 겁니다. 그랬다면 그날 막달라 마리아는 통곡하지는 않았겠지만 영원한 소망도 영원한 생명도 얻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신학자 렌스키는 이런 말을 합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까닭에 울었으나 만일 그날 예수님의 시신이 무덤 속에 있었더라면 그녀와 우리는 영원히 울게 되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지. 그렇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목이 쉬도록 통곡할 망정 예수님의 시신은 그곳에 없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시신이 무덤 속에 없었기에 주님은 죽음을 넘어 우리의 부활이요 생명이 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시신이 그곳에 없었기에 그분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시신이 그곳에 없었기에 그분은 우리 곁에 눈물을 닦아주시면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시신이 그곳에 없었기에 그분은 절망에 빠진 우리를 다시 일으키사 소망으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시신이 그곳에 없었기에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진리의 길로 인도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시신이 그곳에 없었기에 막달라 마리아는 부활하신 주님을 뵙게 되었고, 막달라 마리아는 부활의 첫 증인이 되었습니다. 내가 주님을 보았다.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지금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의 현장을 살펴보았습니다. 그곳에는 비싼 무덤을 예수님을 위하여 망설임 없이 내놓은 아리마다 요셉의 헌신이 있었습니다. 사내들인 공회원이라고 하는 고위직에 있으면서도 사람의 눈 의식하지 않고 기꺼이 예수님의 시신을 위하여 세마포와 향품을 내놓은 니고데모의 헌신이 있었습니다. 천한 창녀였지만 예수님으로 인하여 새 삶을 시작하여
끝까지 주님을 사랑하고 따르던 자가 된 막달라 마리아의 이러한 사랑의 어린 헌신이 있었습니다. 주님의 부활은 이런 헌신의 현장에서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자신이, 우리 가정이, 우리 사회가 새롭게 변화되고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주님을 향한 사랑과 헌신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로 부활신앙을 다시 회복하는 것입니다. 부활신앙은 이러한 끝없는 헌신 그 속에서 역사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신광교회 여러분, 기쁨으로 주님 따르고 감사함으로 주님 섬기고 사랑함으로 주께 헌신함으로써 여러분과 제가 있는 그곳에 놀라운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임하시고 권능으로 임하시옵소서. 다시금 부활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개인에게, 우리 가정에게, 우리 교회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54장 부르겠습니다. 주여 복을 구하오니 편히 가게 하시고 사람마다 전으로 이게 걸어가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저의 복된 말씀 듣고 무한 감사합니다. 구원 받은 저의 성도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항상 계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늘 보좌 버리시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높고 깊고 넓으신 그 사랑과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 연약함 강건함으로 바꿔주시고 우리의 부족함 충만함으로 채워주시고 우리의 탄식과 좌절과 눈물을 소망과 기쁨과 감사로 바꿔주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가장 기가 막히고 가장 놀라운 진리의 선포가 우리 자신에게, 우리의 가정에, 우리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선포되고 그 부활의 신앙으로 다시금 일어서야겠다고 다짐하는 자랑하는 주의 백성들, 그들이 속해 있는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외지에서 공부하느라 직장 다니느라 군 복무하느라 수고하는 우리 아들, 딸들 위에 지금도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